18절에서 25절 사무엘하서의 마지막 부분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서 24장 18절에서 25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8절을 읽습니다. 이날에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매 아라우나가 바라보다가 왕과 그 부하들이 자기를 향하여 건너옴을 보고 나가서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아뢰되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에 대하여는 소가 있고 뗄 나무에 대하여는 마당질하는 도구와 소의 멍에가 있나이다.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사리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며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아멘.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때로는 넘어지고 실패할 때도 있지만 감사한 것은 우리에게 다시 회복의 기회가 있다는 것이죠. 다윗이 인구조사를 함으로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습니다. 인구조사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속에 담겨있는 다윗의 의도가 문제였죠. 지금까지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을 목동의 자리에서 왕의 자리까지 높여주시고 하나님을 대신한 왕으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다는 그런 자세로 살았지만 그것을 잠시 망각하고 자신의 성공이 자신의 능력에서 나온 것으로 착각하며 자신의 군대의 숫자가 얼마나 큰지 그것을 통하여 자신을 드러내고자 했던 교만, 또 그런 것을 통하여 하나님 없는 열방의 왕과 같은 자신의 힘으로 백성을 통치하려고 시도했던 잘못된 의도에 하나님은 진노하셨죠. 그래서 세 가지 재앙 중에 3일간의 전염병으로 치셨습니다. 다윗의 장점, 위대한 점 중에 하나는 잘못을 깨달았을 때 즉시 하나님 앞에 회개의 무릎을 꿇고 회개의 눈물을 흘릴 줄 안다는 것이죠. 합리화하고 변명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무릎을 꿇을 줄 아는 것이죠. 교만한 절대 군주가 되려고 했던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이제 백성을 위해서 자신이 희생할 각오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백성들은 가만두시고 나를 치십시오라고 그렇게 하는 다시 목자 같은, 백성을 양무리로 인식하는 목자 같은 왕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 후에 이날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다윗이 여호와께 죄를 고백하고 자신이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는 자세를 보인 후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갓을 다윗에게 보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8절이죠. 이날에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매. 여러분, 이 갓을 통하여 주시는 명령의 핵심은 올라가라 그리고 제단을 쌓으라, 이 두 가지죠. 올라가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다윗이 있는 다윗성보다 높은 곳에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 올라가라는 명령의 수직성, 위를 향한, 그리고 제단을 쌓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제단을 쌓는 것이기에 이 두 가지가 결합되면서 이 수직성, 위를 향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다르게 말하면 이 명령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길로 나가라. 그
명령인 것이죠. 다윗의 범죄와 하나님의 진노의 원인은 다윗과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망각하고,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을 대신한 왕임을 망각했었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망각하고 단순히 인간적인 차원의 수평적인 차원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고 판단하고 행동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 회복을 위해서 아라노아 타작 마당으로 올라가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고 명령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원리는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의 모든 행동과 관계는 하나님과의 이 수직적인 관계에서 나와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언행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나올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 백성다운 모습이 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복되고 우리 주변 사람들을 복되게 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가 사라지거나 약화되어지면 인간적인 수준에서 계산을 하고 머리를 굴려서 살아가려는 시도를 하게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에 답지 않은 모습이 되어지고 그 일에는 결국 선한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윗도 지금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가 잠시 무너짐으로 인하여 자신도 고통당하고 백성도 고통당하는 상황이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가 여러분 잘 소통되고 있으십니까? 그것에 근거해서 수평적인 관계, 가족과 성도들과 주변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가고 있으십니까? 갓 선지자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을 장소로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을 언급했죠. 여러분, 그곳은 어떤 곳입니까? 앞에 지난주에 살폈지만 천사가 진노의 손을 멈춘 곳이죠. 16절 말씀에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 곁에 있는지라. 하나님의 진노가 멈춘 장소죠. 그래서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은 하나님께서 징계가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보시고 그치게 하셨던 그 공간적인 표지라고 볼 수 있죠. 여러분, 그런데 조금 이따 좀 더 살피겠지만 바로 그곳이 후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진 장소라는 사실은 참으로 신비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윗은 갓 선지자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아라우나 타작 마당으로 올라갔고 그 땅을 값을 주고 매입해서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한 제단을 쌓았습니다. 값을 치르고 땅을 사고 그 위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경배를 했죠. 25절 말씀입니다.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매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 제사를 받으시고 다윗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과 막혔던 담이 이 제사를 통하여 사라짐으로 다윗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졌죠.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으시고 기도를 들으시니까 문제가 사라져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재앙이 그쳤다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오늘 한 세 가지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나눌 말씀은 희생 제사와 죄 사함의 관계입니다. 희생 제사를 드림으로 죄 사함을 받는 것. 이것은 성경에 나오는 구속,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의 핵심이죠. 연약한 인생들은 때를 따라 범죄하고 넘어지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 회복의 길이 있죠. 하나님이 제시한 회복의 길이 무엇입니까? 바로 구약시대는 대속 제사, 희생 제사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희생 제사를 연락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용서를 베푸시고 치유의 자비를 베푸셨다는 의미죠.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구약 시대와 같은 희생 제사가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다 알고 계시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영원한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지금도 친히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죄사함과 회복의 은총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10장 19절 22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렇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몸 찢으심으로 구약시대 성소와 지성소를 막고 있던 휘장을 찢으시는 상징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생명의 길,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의 집에 대제사장, 큰 제사장으로 계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기에 그분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약해서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범죄하고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하여 하나님과 관계가 막힘의 고통을 경험할 수 있지만 예수의 피를 힘입어 진정한 예배가 올려드리는 진정한 예배를 통하여 회복과 치유의 은혜를 드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놀라운 기회가, 은혜가 주어져 있는 것이죠. 그러게 우리는 결코 넘어져 주저앉아 있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연약해서 넘어지지만 그때마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가 죄사함의 은혜와 회복의 은총을 경험하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아라우나의 타작마당과 성전이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는 시간 안에 갇혀 사는 우리로서는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신비이고 경이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는 반드시 목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다윗 왕의 범죄로 이스라엘에게 임한 저주의 전염병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놀랍게도 이 과정을 통하여 자손만대 하나님을 경배할 성전틀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랍고 신비스러운 하나님의 섭리입니까? 하나님은 선지자 갓을 통하여 다윗으로 하여금 예루살렘 성 다윗성 근처에 있는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속죄 제사를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했습니다. 다윗은 값을 다 치르고 아라우나가 다 그냥 무상 제공하겠다고 하는데 그를 거절하고 값을 치르고 타작마당과 제물로 드릴 소를 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 타작마당이 후에 솔로몬의 장엄한 성전이 세워지는 장소가 될 줄이야 누가 짐작을 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무엘서는 다윗 왕이 성전의 틀을 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먼 미래를 내다보며 꿈을 꾸게 하는 이야기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24절 25절에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리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며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이 본문에서 보면 다윗이 타작마당을 처음 살 때는 이것이 성전의 터가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거나 생각했다는 증거가 없습니다. 그러나 역대상 21장을 보면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속죄 제물을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면서 이렇게 응답하셨다고 말합니다. 하늘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십니다. 이 놀라운 신비한 경험을 한 후에 이곳이 바로 이스라엘이 자손만대 하나님을 예배할 성전터로 적합한 하나님이 예정하신 장소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 같습니다. 역대상 22장 1절에 보면 이 내용이 나오고 있죠. 다윗이 이르되, 이 일 후에 다윗이 말하는 것이죠. 이는 바로 이곳이 여호와의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대개 타작마당은 가벼운 미풍이라도 이용하기 위해서 높은 지대를 사용하는 것이 당연하겠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시온산 북쪽 기드론 시내가 내려다 보이는 그곳, 그것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가장 이상적인 장소로 깨닫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후에 역대상 21장 25절 이하에 보면 무려 금 600세겔을 주고 타작마당뿐만 아니라 그 주위 모든 토지를 다윗이 매입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그 아들 솔로몬 때 성전터가 된 것이죠. 그런데 또 더 놀라운 사실은, 그럼 바로 이것이 아브라함이 그 아들 독자 이삭을 드렸던 모리아 산이죠. 역대하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죠.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그럼 이렇게 연결되죠. 모리아산, 민족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그 산, 여호와 이래로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그래서 그 제단을 쌓았던 그곳 모리아산, 후에 100년 후에 1000년 후에 다윗이 그곳에서 속죄제사와 희생제사를 드렸던 거고,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또 이름이 오르난이라고 돼, 오르난의 타작마당, 그리고 그 위에 솔로몬의 성전, 이렇게 이어지는 것이죠. 모리아산 민족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해서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릴 때 칼을 뽑아 들었던 바로 그 땅, 그 일 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죠. 내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하여 오실 구원자 메시아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고 선언하셨던 그 역사적인 장소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가 천년여간의 거리를 두고 다윗을 통하여 또 하나님께 제단을 쌓게 만드는 현장,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가 천년의 거리를 뛰어넘어 아브라함과 다윗의 소신앙의 손이 맞잡아지는 현장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묵상하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저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놀랍다, 경이롭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이 시대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이죠. 우리는 다 모릅니다. 우리의 현재 작은 섬김이 어떤 것으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지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현재 주어진 상황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내게 주어진 삶의 걸음을 걸어갈 때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신실한 계획들이 이루어져 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품고 눈물로 기도하며
키우는 그것이 어쩌면 별것 아닌 것 같이 모르지만 그 자녀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해가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주일학교에서 다음 세대를 품고 눈물로 기도하며 섬기는 그것이 지금 볼 때는 큰 것 아닌 것 같지만 그 아이들이 자라 성장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게 하실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가 되는 것인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큰 역사 가운데 어떻게 쓰임받을지는 모르지만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게 주어진 현재의 상황 속에 신실한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면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는 일을 하찮게 여기지 않고 이것 하나님 앞에 참으로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로 알기에 오늘의 신앙의 씨를 심으며 살아가는 것이죠. 연결해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으로는 사무엘상과 하가 두 권으로 책으로 되어 있지만 원래는 사무엘서가 한 권의 책이죠. 그래서 사무엘서 시작을 어떤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까? 대부분 아시죠? 자식을 낳지 못하는, 그래서 고통 중에 있는 한나의 기도로 시작합니다. 그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무엘을 허락하심으로 하나님의 이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 사무엘상이죠. 그럼 오늘 또 무엇으로 끝나고 있습니까? 다윗의 희생제사와 다윗의 기도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재앙이 그치는 사건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자식이 없으므로 슬픔에 잠긴 여인 한나가 하나님께 자신의 심정을 통하는 기도를 올려드렸죠. 그때 엘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죠. 아들을 주실 것이라는 약속을 받고 그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집으로 돌아가는 사건이 사무엘서의 시작의 사건이죠. 사무엘상 1장 19절에 보면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 자기 집에 이르니라. 사무엘서의 결론 부분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다윗의 모습으로 끝을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며 이스라엘에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여러분, 사무엘서의 시작과 끝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기도에 응답하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메시지로 시작과 끝을 마무리하고 있는 것이죠. 그 안에 역사적인 다양한 사건들이 일어나고 지나가고 하지만 결국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의 삶은 어디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기도를 들으시고 땅을 고치시는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에게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무엘서 전체가 강력하게 던지는 신앙적 메시지 가운데 하나입니다. 한나의 부림, 어쩌면 그 당시 이스라엘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과 같은 그런 이 부림의 상태와 같은 이 상황. 그 누구도 이스라엘의 부림을 고치고 생명을 줄 수 없었지만 심지어 다윗조차도 하나님 백성의 복지와 운명을 창출할 수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기도에 응답하셔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이 달려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수많은 사건과 역사 속에 문제가 생겼다가 사라지지만 결국은 참된 생명과 회복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아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다윗의 삶에서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물론 그 역시 완벽한 사람 아니라는 것 알죠. 바세바와 스캔들을 일으켰고 또 인구조사를 시행하는 교만함도 있었지만 결국 다윗의 삶은 모든 순간, 심지어 극심한 두려움과 고통의 순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문제를 풀어갔던 자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상황을 뛰어넘는 믿음으로 살아죠. 하나님 어떤 상황 가운데도 자신만을 의지하는 다윗을 때로는 범죄했지만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도구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그럼 이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과제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현재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고 계십니까? 때로는 우리 앞길이 불투명해 보이는 상황 가운데서 무엇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그 순간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모든 일이 잘되어 풍요로울 때 이 풍요와 성공이 마치 나에게서 내 능력에서 온 것처럼 착각함으로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 하나님이 주셨다고 고백하며 나의 풍요와 성공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용하기 위해서 힘쓰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며 그 신실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분의 뜻대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이 시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신실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에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생명과 행복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며 내게 주어진 믿음의 길,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현실은 녹록지 않고 여러 가지 악인들이 득세하는 현실 같지만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며 걸어가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악인들의 번성함을 인하여 불평하지 말라는 메시지 사이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네 공의를 증거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증거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때로는 눈앞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약속하신 바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편에 할 일은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아픔을 그분의 기도로 올려드리며 그분의 뜻을 따라 현재를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393장을 함께 부르고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하시니 두려움 없네. 믿음의 고백으로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리.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시고 주친이 오셔서 오늘의 힘내고 내일의 소망, 오늘의 힘내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이 시간은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수직적인 관계가 막힘이 없습니까? 혹시라도 연약하여 넘어져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혹시 막혀 있음으로 인한 답답한 상태에 있는 분들이 있다면, 다윗이 희생제사를 드림으로 제3의 영치를 받았듯이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갈 때 우리 주님 죄사함의 은총을 주시고 회복의 은총을 주실 것입니다. 또 우리의 여러분의 삶 가운데 크고 작은 어려움들과 아픔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신실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신실한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올려드리십시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신실하신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우리의 입술로 기도하는,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에 관계가 바로 되었는지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주님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당하시고 우리의 눈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다윗의 역사를 받으시고 기도를 누리시고 삶의 회복의 은총을 하시던 우리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회복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평강이 회복되게 하시고 인생의 문제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과 지혜를 허락하시고, 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저런 문제들을 함께 하시는 주님 의지함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연약하여 때로는 넘어지지만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 있기에 감사를 드립니다.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에 어려움이 있는 자들이 있다면 이 시간 그 기도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인생의 크고 작은 문제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맡김으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 우리의 하는 일들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믿음으로 걸어갈 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짐을 믿기에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승리하며 채워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